더욱 그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택한 본문인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바울일 거다라는 말이 제일 많지요. 아니면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베드로다. 아니다. 제3의 유대 그리스도인이 썼을 것이다.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아든 수신자는 누구인지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그것은 아마 히브리인으로서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거죠. 그럼 왜 기록했을까? 주 80년대쯤에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졌을 때 그 고통과 환난을 겪어내야만 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가 써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요. 히브리서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군데군데 그들이 겪었을 것 같은 또 겪은 이야기들을 위로하면서 말할 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마 신체적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혹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조롱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우리 같이 좀 볼까요? 10장 32절 34절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본문의 노란색을 좀 보시면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 비방과 환난, 구경거리가 됐다. 갇혔다. 소유를 빼앗겼다. 편지를 받아든 히브리인들 그 공동체가 겪었던 어려움들이겠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구약을 믿었지 사실은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어려운 중에 붙든 이 예수는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그동안 보아왔던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며 이분이 바로 기다렸던 그 왕이고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선지자다 하며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한 몸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힘들지만 그 예수가 이분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 히브리서 저자는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경은 교리와 삶이 함께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그 전에 봤던 것처럼 6장 중에 앞에 3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뒤에 3장은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죠. 로마서도 16장 중에 11장은 교리를 다루지만 12장부터는 삶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촉구, 이렇게 살으라 라는 것은 사실은 무턱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된 교리와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게 있으니 이거에 준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며 그렇게 교리와 삶이 같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기 전에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 구약에 보면 율법을 따라 드린 짐승 제사 그것은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유효기간이 없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제물 드려서 끝나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신약에서 드리신 그 예수의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다.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속죄의 효과에 있어서 영원성을 갖고 있다. 한 번의 제사를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으로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시는 그 영속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 교리를 말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그럼 살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면서
5개의 권면과 충고를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생략을 했고 오늘 본문에 24, 25절에 3가지 충고로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을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앞부분을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 사실은 서로 돌아보자를 이어서 표현한 것뿐이죠. 돌아보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얘기할까요? 이 단어를 썼던 히브리서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느낌을 확 와닿게 느낄 수가 있죠. 3장 1절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서로 돌아보라라는 그 단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심사숙고해라 이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3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듯이 10장에 와서는 서로에 대하여, 지체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해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것이 같이 가는 걸 아십니까?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뭐가 같이 갑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보이는 내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듯이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삶은 어디로도 또 연결됩니까? 바로 서로 간에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무게감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목장이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돌아보는 것, 목장으로 모여서 서로 깊이 생각해 주는 것,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들으며 같이 반응해 주고 손잡아 주고 끝날 때 같이 기도해 주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가 생각나서 기도해 주다 못해 때로는 그 집에 방문하거나 같이 차를 마시면서 못다한 그 아픔들을 들어주고 씻어주는 일들, 서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여러분 그게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이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뉴질랜드라는 곳에 와서 참 이 말씀이 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더 필요한 사역이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형제 자매와 피부치를 가까이 두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떠나온 이 타양 땅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공동체가 된 우리가 그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어쩌면 이 히브리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내 고향 나사렛, 그래 내 고향 베델, 내 고향 예루살렘에서 못했던 그곳, 떠나왔던 이곳에서 그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깊이 생각해야지 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깊이 생각해주는 사이, 그렇게 같이 정말 목사님, 정말 가족같이, 아니 가족 이상으로, 내 친척 이상으로 이 집사님과 이 권사님과 이분들과 같이 지냅니다 하는 얘기 제가 듣거든요. 아, 이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더욱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와 같이 마음을 만져서 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10장 25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끝에 말고도 사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말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모이기를
패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과 무엇을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래서 분리되어서 버려두다, 남겨두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를 좀 살짝 좀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마태복음 27장인데요.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바울이 데마가 자신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떠나버린 걸 말할 때 이 말을 썼고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토록 버리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버리지 말아라. 모임하기를 패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도 단순한 미팅과 어떤 모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이기라는 단어가 에피시나고게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였던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회당이라고 부르고 그 단어가 시나고게입니다. 에피시나고게. 이와 같이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같이 모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 그 편지를 받아든 공동체 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마음과 삶을 나누는 그 모임을 버려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해. 나 그런 거 관심 없고 내 삶에서 그렇게 모이는 일 필요 없어 라고 했던 자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심각한 것은 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심각성이 있는 거죠.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이어서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와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심각한 상황이죠. 한 번, 두 번 안 모인 정도가 아니고 한 번, 두 번 참여 안 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모임 안 하는 것이, 있는 모임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에소스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장례법. 습관을 넘어서 하나의 장례 문화, 장례 관습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에서 재판할 때 이는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법이라는 단어가 관습, 습관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공동체 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모이지 않고 있는 모임도 닫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스타일, 넘어서 습관, 나아가 관습, 나아가 장례법처럼, 나아가 하나의 법칙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할 때마다 나랑 상관없어. 그런 거 왜 해? 라고 말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그룹 예배인 우리 같은 이 공예배와 소그룹으로 같이 모이는 목장 모임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 도착하면 어떻게 하냐면 바쁜 중에라도 급히 공항을 나와가지고 교회로 막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골도 말이 아니고 짐도 제대로 정리 안 했는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 참석하며 어떻게든 얼굴 한 번 더 비추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모습이 있지요. 마음이 짠하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평일에도 일 마치고 아빠들의 기도 모임에 같이 나와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도 밥도 못 먹은 채로 나와서 모이려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려는 모습을 평일에 하는 모습 볼 때 마음이 짠하지요.
나아가 그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따로 식사를 못한 그분들을 위하여 따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 모임을 섬기고 그 모임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을 볼 때는 더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바쁘신 중에라도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나라도 가야지. 가서 자리라도 지켜야지. 손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수월하지 않겠어 하며 어찌하든지 섬김과 어떠한 자리에 같이 모이려고 하는 모습들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고 나라적으로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약속을 잡아도 이런 날 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 일을 처리하는 것도 일요일일 확률이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로 모이고 어떻게든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한 번 더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모습, 나라도 한번 나와야지 얼굴 한번 비추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귀하죠.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 더 풍성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따로 간식을 준비하는 분들을 봅니다. 혹은 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요. 식사할 때 집에 있는 맛있는 겹반찬을 하나씩 두 개씩 더 갖고 와서 그렇게 같이 온정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진짜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히브리서에서 비추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모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 앞본문인데요.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보세요. 교리를 설명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는 얘기일까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나사렛으로 혹은 또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25절에 있는 겁니다. 화면으로 더 이어서 읽을게요. 같은 화면에 있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를 22절에 말해놓고 그 나아가는 구체적 행동이 성도들을 향해 서로 간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로 나아오는 것과 목장으로 나아가는 것과 사랑하는 그 지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성경의 연관성, 이 성경이 이어주는 이 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요약해놨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있다고 쳐도 무인도에 가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요거야 라고 요약해놓은 그 기독교의 강령이라고 하는 강령이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무인도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할진 몰라도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계명적으로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전제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홀로 신앙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나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럴 수 없도록 만든 게, 그렇게 형성된 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칭찬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고 돌아보는 일들을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상급을 쌓는 행동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세 번째 권면으로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세 번째 권면은 처음 했던 권면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10장 25절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자요. 무엇을 더욱 그리할 수 있을까요? 목적어가 생략돼 있거든요. 그 목적어가 뭐냐면 앞에서 말한 2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깊이 생각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 그 공동체는 삶이 상당히 어려웠죠. 핍박 속에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막 그런 착취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더 돌아봐봐. 서로 더 섬겨. 쉽지 않은 권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동을 말할 때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교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하여 이 행동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불의하지 않는 분, 공평하신 분.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분?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미 섬긴 것. 이미라는 얘기는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과거에 누군가를 섬긴 것과 이제도 현재죠. 지금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 공짜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드렸던 시간과 물질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이 아이고 그냥 공짜로 해줘서 고맙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시고 다 생각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것들을 갚아주시고 챙겨주시는 분,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저 구절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성도를 섬긴 거,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기억된 바 되어서 이 땅에 힘들지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더욱 그리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 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투데이스 번역으로 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왔고 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분의 자녀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섬김이 일어나는 곳, 그게 목장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라고 말할 때 어쩌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장면을 봅니다. 어떤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성도님을 찾아갔더니 어려우니까 찾아간 거겠죠?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신 분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분이 어려우니까 와서 그분이 신방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문이 띵동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또 상관없이, 저와 상관없이 본인이 또 찾아와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보면 이미 누가 왔다 갔다고 하고. 참 목회자인 저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할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죽이라도 하나 끓여주거나 음식을 해다 주거나 뭐 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목회자로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분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 섬기는 것 주님 보셨지요. 혹 행여나 이분이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이분이 이분을 돌본 것 이상으로 주께서 이분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과 헌신을 주님 다 기억하시잖아요. 갚아주십시오. 힘내게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같이 기도해 준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힌 것은 그분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 또 알았던 그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왔던 그게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그 예전에 섬겼던 그거, 목회자인 제가 그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했던 것을 주님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기억하셔서 이분의 가정을 돌보아 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나아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것의 영적인 측면도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 2절로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요? 아니죠. 영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형제를 사랑했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모르는 중에 그렇게 섬겼는데 그게 어떻게 됐대요?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천사란 얘기는 여호와의 사자이거든요. 엠버세더 대사는 곧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본인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3명의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모셔들어서 그를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셨어요. 이 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는 중에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계속 말하는 뉘앙스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보이는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나아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죠?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형제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뭐 보여야지 뭐래도 대접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진짜 내 눈앞에 왔고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면 그 서 계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안방에 최고 좋은 거 그거 내다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도 구약에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 밖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계속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목장을 새로 편성해서 이제 목장으로 같이 만나서 1년간 같이 영적인 혈연 공동체로 가족됨을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눈앞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은 나중에 그 앞에서 나를 섬겼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이 영적인 실체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조금 아까 읽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그게 종말장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잘 보세요. 더욱 그리하긴 하는데 언제 더 하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는 더데이는 주님의 날을 얘기하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 예수님은 일찍이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면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지진, 화산이 터지는 일들.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과 바다가 마르는 일들.
또한 전염병의 사건들,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만난다면 2000년 전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살면서 겪는다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이미 그날이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말세에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라고 합니까? 더욱 그리해라. 아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세라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이때에 혹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때가 왔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서로 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 서로를 깊이 더 생각하고 더 마음을 두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사 잘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마스크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는 거 팔아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뉴스를 듣고 계셔요? 주문한 것도 몰래 취소해버리고 왜 주문이 안 들어오자고 인터넷 확인해보면 주문 취소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되어 있고 전화해보면 가격을 5배, 10배씩 올린 다음에 재주문하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그냥 있는 거 팔아도 떼부자가 될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훨씬 더 많이 막 팔아제끼면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사재기라는 것을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냥 있어도 부자가 될 사람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나쁜 짓을 하고 더 폭리를 취합니다. 사랑이 점점 사라져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더 사라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아 어떻게? 서로를 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다면 우리 더 뭐 해야 된다? 돌아보고 더 사랑하고 더 선한 일을 하자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고, 목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 하는 커뮤니티와 다른 것이 목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자라고 해서 2월달 바로 이 목장 시작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굳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쭉 따라가가지고 본당에 가서 주는 오늘 미역국을 먹으면서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을 또 먹으면서 그것도 늘 소고기 미역국으로 먹으면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늘 생일 같은 그런 날을 맞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먹고 오늘 참 좋았어요. 오늘 간이 기가 막히네요. 하고 집에 가도 되는데 그렇게 집에 가지 않도록 하고 먹었으니 남아 있으라고 말하면서 뭔가 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굳이 들은 말씀을 갖고 얘기해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밥값 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한 두 인물을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 둘은 같은 동시대 1700년대에 태어나서 유명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인데 좀 큰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휘필드라는 분은 오늘날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10억 명이라고 말을 하죠. 어마어마하죠. 우리 옛날에 1974 엑스폴로 74 하고 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고 할 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으니 그가 한 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 이 정도 됐었어요. 그와 같이 1700년도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당시는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한 번에 미국에서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죠. 왜 예수님이 큰 프리칭을 할 때 산으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바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분이 밑에서 위를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거나 하면은 바람을 타고 마이크처럼 들리게 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휘필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2만 명에게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목소리를 이렇게 얼마나 우렁차는지 전하고 나면 목에서 피가 나왔다 그래요. 지쳐가지고 완전히 간질 환자처럼 쓰러져가 거품을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거품을 문다는 게 여러분 집회를 하신 분은 아실 건데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집회를 하면 항상 여기 거품통을 두고 합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말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계속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여기서 개거품이라는 게 하얗게 나옵니다. 그게 먹어도 안 들어가요. 진짜 몰라요. 이제 거품을 물고 간질 환자처럼 쓰러졌다는 그 기록이 왜인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56세 살고 돌아가셨어요. 이분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독보적인 부흥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교단 이름이 웨슬리안이거든요. 감리교. 그게 바로 웨슬리안 철치를 감리교회라고 말하지요. 당시 웨슬리는 탁월한 웅변가도 아니었습니다. 휘필드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휘필드와 그 웨슬리가 같이 이렇게 들판에서 설교하는 들판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10,000명 단위, 1,000명 단위가 모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100명 단위, 200명, 300명이 고작 모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휘필드처럼 전도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42권의 설교집과 44권의 설교를 남겼는데 거기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 설교를 했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서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죠. 나의 목적은 한 가지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어주고 적용하여 살도록 해주는 것이 내 목적이다. 다시 한번요. 웨슬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 설교를 했냐면 서문에 이르길 나의 목적은 한 가지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만들어주고 적용하여 살도록 해주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에 반해 휘필드는 전도 설교만 했습니다. 후에 휘필드가 동시대 사역자였던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이 웨슬리의 사역을 두고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옥스포드의 멤버인 웨슬리, 그는 지혜로웠다. 그는 전도한 영혼들을 속회로 묶었고 소그룹과 목장으로 묶었고 그의 인내와 노력을 남겼다. 나는 이것을 무시했고 설교를 들은 그들은 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갔다. 10,000명이 모였지만 설교 듣고 다 빠져나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휘필드의 어마어마한 사역 뒤에는 설교자 휘필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사역 뒤에는 그의 제자들과 웨슬리안 감리교단이 생겼습니다. 웨슬리 본인은 교단을 만들 의도가 없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모여 교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휘필드가 훨씬 큰 사역과 목회, 사람들을 모았어요. 한 번에 10,000명씩, 20,000명씩. 그러나 웨슬리는 그 옆에서 200~300명을 모아서 설교했을 뿐이지만 웨슬리는 자신이 전도 설교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을 속회로 묶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고 권면을 했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단이 남았습니다. 웨슬리가 다르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속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둘 사역의 큰 차이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의 내용을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사우스웨스턴의 목회학 박사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해줄 때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나는 어떤 사역을 할까? 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이석재라는 설교자 하나가 남는 것을 꿈꾸며 나는 사역할 것인가? 그걸 향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회의 목적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설교자가 남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가 설교로 끝나면 아주 잘해야 시대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설교자 하나 남지만
선포된 설교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서울그룹으로 모여 다시 나누고 적용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또다시 이 믿음 굳세라고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 보라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맞는 거라고 그렇게 해주는 일들을 목장에서 하게 될 때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제자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제자가 남아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더욱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우리 광명교회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